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뚜막 소금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맛이 나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왜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쁨 왜 내겐 없는지 몰라요. 살펴보세요. 당신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녹아질 수 있도록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씨와 같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따라해요. 말씀은 씨와 같다. 아무리 좋은 씨도 봉지 속에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어떤 사람이 그 씨 말이야 밭에 안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도 밭에 뿌려야 열매를 맺지요. 이것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말씀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은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근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제가 보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 머리는 이만해요. 머리는. 근데 몸뚱어리는 요만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래 교회 다녔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지식, 성경은 많이 알아요. 머리는 이만해요. 근데 이걸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듣는 대로 지켜 행합시다. 말씀을 자꾸 적용할 때 내 삶이 더 힘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져요.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처럼 보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두 집을 소개합니다. 한 집은 좀 물질이 없어 가난했나 봐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인들 오죽하겠어요? 뭐 가군들 변변하겠어요?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 식구들은 화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제육이 가득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맛있는 반찬, 갈비 막 집에 가득해요. 그런 집이니까 집도 호화롭겠지요? 넓겠지요? 좋겠지요? 가구도 좋은 가구들 들여놓고 살겠지요? 옷도 좋은 옷 입겠지요? 맛있는 거 먹겠지요? 근데 이 집에는 늘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정을 비교할 때 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고 하니 비록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가정이래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두 다 가난하게 살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비록 없어도 화목하는 가정이 물질은 넉넉한데 다투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 따라서 제일 좋은 가정은 뭘까요? 물질도 많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정을 비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부한 살림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고 물질도 많고 화목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물질 버리고 화목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가정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화목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가정은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니까 가정은 화목하는 일에 가족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 어때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이 많으면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화목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러면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까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웃고 먹고 그러면 화목한 가정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목한 가정이란 물론 육신적으로도 서로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지만 서로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걸 품어주고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가정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은혜? 영원히 멸망받을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 안 되는 것도 품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다투는 가정 보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 가정들이 힘들어요. 진짜 화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도 내가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믿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볼 때 막 주여 받고 싶어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까지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영혼까지 품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육신만 그저 즐기는 그런 것 가지고는요 화목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물질이 풍족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가치를 물질에 두지 말고 화목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일에 힘써요. 돈 버는 것보다 화목하는 일에 더 힘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
물질이 적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물질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잠언 17장 1절을 알면서 이걸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적용을 시켜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애들 팽개치고 돈 벌겠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돈 못 벌더라도 애들하고 더 많이 있으세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1년이 그 일생을 편하게 합니다. 애들 한 중학교 가면 그때 돈 벌러 가요. 초등학교 때는 붙어 있어. 애들 옆에 돈 벌겠다고 애들 놓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좀 그런 부모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에 기도 한 번 안 했다? 당신은 나쁜 부모입니다. 언제나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적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물질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이면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집이나 가구나 옷 아무리 좋은 거 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이건 사탄의 사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머리를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가정도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게 보면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영혼이 초라해요. 영혼이 초라합니다. 육신은 근사한지 몰라도 영혼이 초라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물질 이전의 화목입니다. 화목은 믿음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 없이 물질의 가치를 둘 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가정의 가치는 화목이지 물질이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치를 자꾸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일에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이런 화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물질만 벌면 내 가정은 화목할 거야.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은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가정은 화목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거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부모들이 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우면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질로 다 가치를 판단해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늙어서 부모가 나 돈 안 대주고 뭐 하면 그 부모 가치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눈 가리면 부모 안 보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가치를 둬야 할 게 화목이에요. 절대 물질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집을 잃을 수 있어요. 하우스, 빚으로 집이 넘어갈 수도 있고, 내 집 살다가 다른 데로. 그래서 어려울 때 하우스, 집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조심해야 할 것은요, 풍족할 때 가정, 가정을 잃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치를 화목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면요, 넉넉한데 가정을 잃어버려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정, 그러면 화목입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는 분이다.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는 손님이시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다. 그런 가정이 진짜 서로의 영혼까지 품어주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의 화목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화목한 가정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특별히 가장 남자들, 가장이 법이요.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게 법이요. 그 집 구석 안 됩니다. 내 집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인간은 흔들립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믿으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다 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가보자.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안 한 분들 많죠. 그러니까 말씀에 적용을 안 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만났어요. 그때 부모가 얘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거라.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건 풍성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어떻게? 가정복음화. 그리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왔어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가정의 가치는 물질에 두지 말고 화목에 둬라. 화목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그림의 떡, 부뚜막의 소금처럼 따로 있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적용되도록 사세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